2020년 새해를 맞았는데 어느덧 벌써 한 달이 다 채워져 가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있어요. 설날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는 사실 설레임이 있어요. 왜 설레일까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하거나 부족한 거 다 뒤로 하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린 늘 지금 내 모습이나 내가 처한 상황, 여기로부터요 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달라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기대죠. 근데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대하고 소망이 커지나요? 안 그런가요? 다 비슷하구나. 우리 이 기대와 소망이 옅어져요. 왜냐하면 기대만큼 잘 안 된다는 걸 살면서 학습하는 것 같아요. 해봤자 안 되던데 뭐. 실패라는 걸 안 될 거야 라는 걸 이미 학습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새해 설날을 맞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전환점이에요. 창세기가 이렇게 보편적인 창조의 이야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되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12장에서 큰 전환점을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이 12장 말씀. 12장 1절 말씀은 웬만하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외워질 거예요. 외워질 정도가 될 텐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명령어가 두 가지 있어요. 동사 두 개가 나오죠. 뭐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처럼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은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떠나서 끝이 아니고요, 또 가야 돼요. 즉,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둘이 새 삶의 두 바퀴라는 거죠. 이걸 쥐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떠나라, 가라. 이처럼 이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삶을 향해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복된 인생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셔요. 전 이 복 진짜 좋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는데 우리가 복을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받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사는 것 같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부르신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하셨으면요, 지금 우리한테도 떠나라 가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고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복된 존재다라고 잘
여겨지나요? 나는 복덩어리야. 느껴지시는 분? 예, 나 복덩어리 맞아. 있어요. 우리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큰 믿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 복덩어리라 그랬거든요. 복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믿고 살면 이거 어떻게 돼요? 복으로 못 살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요, 실물로 있으면 참 편해요. 내가 누구 재벌의 딸이다, 아들이다 하면 어떻겠어요?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죠? 겁나는 거 없잖아요. 보면 재벌 자녀들이 간혹 아버지, 부모님의 재력과 권력을 믿고 힘을 과하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면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이점이 나한테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드밴티지가 느껴지세요? 별로 못 느껴요. 오히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확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는 게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믿는 구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오늘 너무 분명한 사실은요, 말거나는 아니에요. 솔직한 제 심정은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반드시. 너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보고 복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래요. 복 덩어리래요. 제가 가끔 우리 작은 아들한테 덩어리라고 불러요. 등치는 큰 애가 등치가 좋지만 작은 애한테 덩어리라 그래요. 무슨 덩어리라 그러냐면요, 때에 따라서 아유, 이 재치 덩어리, 이 귀염 덩어리, 애기처럼 막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다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우린 복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고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생각들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이동하거나 머물 땅을 정하고요, 때로는 눈에 띄는 큰 성과가 보이는 아주 업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요, 결국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마치 바벨탑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 이름 내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렇게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일에 익숙하잖아요. 내 성공, 내 명예, 내 업적. 사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살면서 조금 편하고 조금 으쓱거려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식,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떠나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너의 생각, 습관들,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보편적으로 달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그 아버지나 친족들, 가족 모두가 달의 신을 그곳에 있을 때 섬겼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이곳은요, 굉장히 풍부한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잘 지어지고 먹고 살기가 참 편안한 곳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던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안전한 삶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서 새롭게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요. 잘 아시죠? 지금 보여주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은 뭘까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로 말하면 안정된 삶에서 뭔가 확신이 없는 불안한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다. 용감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요. 안정과 안전을 박차고 떠나서요.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 갑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전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의 생활이 참 재밌고 좋았어요. 재밌더라고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 신이 났었어요. 그리고 계속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차여차 아무튼 지금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또 가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가라 그러면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게 좋았던 기억도 있고 다 좋고 사는 것도 참 재밌고 했었는데도 다시 가라 그러면은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여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좋은 기억에 있는 땅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땅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살았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말 낙후한 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곳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참 용감하다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즉 내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종착역이 하나님이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요,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아버지 데라하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요 고향 땅을 떠나 있어요. 11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함께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미 떠나왔어요. 아마도 뭔가가 지시가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그런데요, 데라를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아브라함한테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데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막상 떠나오라는 뭔가는 받았겠죠. 인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였죠? 하란이었어요. 분명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에서 멈춰선 겁니다. 하란이 어떤 도시냐? 여긴 교통의 요지였고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달의 신을 숭배하던 고향 땅은 떠나왔어요. 1차적인 떠남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절반의 순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선 떠나왔는데요. 자신들이 누리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란에 머무른 겁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무른 거죠. 그러다 결국 여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돌아보기를 바라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 맞죠? 우리가 분명하죠. 이전의 삶에서 떠나왔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언제든 나의 필요와 안정을 위해 돌아갈 길을 마련하면서 젊을 반의 순종만 혹시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절반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절반은 데라가 했고요. 다시금 상기시키시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온전한 순종은요,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 살아오던 방식, 태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어렵죠? 진짜 어렵죠? 어려우니까 또 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임에도 불구하고요, 약속만을 믿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는 온전한 순종, 이것을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한데요. 얼마나 초조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래요. 내려놓으면 될 걸 기어이 그걸 그렇게 이고 가냐. 끝까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의 길을 떠나는 사람만이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길을 떠나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떠납시다. 내 습관, 내 생각,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 이걸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물 받으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 것을 떠나온 사람은요, 한 번의 순종을 넘어서 날마다 순종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우리 해보셨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한 번의 회개로 끝이 나든가요? 아이고 아플싸. 한 번의 회개는 무슨요? 끝이 없어요. 회개하고 나도 돌아서면 또 회개할 일이 천지예요. 우리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보가 없는 것 같죠? 맨날 똑같은 반복 같죠? 아니요. 이걸 어떤 역사학자는 얘기해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잘 안 보이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조금씩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의 반복인 것 같은데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이루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목적지에 도착해요.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자손을 많게 하시고 땅도 넓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을 주신대요. 그럼 지금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도달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이 여기 참 맥 빠져요. 빈 땅이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임자가 있더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실컷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여기다 해서 이제 봤는데 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임자가 있는 땅입니다. 정말 맥빠지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놀라워요. 이때 7절 하반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임자가 있는 그 땅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실컷 다 버리고 왔더니, 고향 땅 버리고 왔더니 하나님 여기요, 임자 있는 땅인데요? 말 한마디 없어요. 마치 임자 있는 땅인데 자기 땅인 양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래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신비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은혜는 내려지는 거예요. 아까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뭘 잘해서 업적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현실을 넘어설, 현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발휘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니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척박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내 땅 될 거야. 내 땅인 양, 이미 내 땅인 양 지금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야, 그럼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내 삶의 모든 습관과 세상의 때를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가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떠나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가야 할 길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떠납시다. 아까 떠나자고 얘기했죠. 그때까지는 아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죠. 가야죠.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떠났다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죠. 나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랬는데 요즘은, 이건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거예요. 순종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척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웬만하면 2대지로 주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팁이 뭐냐? 하나님을 세상의 길에서 떠나 길이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복으로 그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실패 안 하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면 통과 의례와 같아요. 이건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거의 다가오는 통과 의례예요. 뭘 해야 되냐면 뜸들여야지. 약속을 믿고, 그렇죠, 기다리는 것,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 이거 너무 어렵죠? 근데 인내하는 것이라 믿고 정말로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11장 마지막 부분, 아까 우리 31절, 32절에서는 데라 때부터 떠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30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의 맨 끝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덧붙였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함부로 서두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생명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환경과 여건에 제한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길은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전개해 가셔요. 일을 만들어 가셔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상 사라도 임신을 제대로 못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가졌지만 사실 야곱의 아내를 누구로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그가 늘 사랑했던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아기를 못 가져서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벌써 줄줄이 아기를 잘 갖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이 일을 만드셔요. 참 우리 하나님 짓궂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죠. 이 통과 의례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린 복으로 태어났는데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과 의례 우리 그냥 묵묵히 나가자고요. 이겨나가자고요. 통과하자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다 라는 것을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인내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따라 이전 것으로부터 떠나서요 새 소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신년 2020년 기대가 되시죠? 신이 나시죠? 신이 나야죠. 신이 나야죠.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에요. 우리 허투루 살 사람들 아니에요. 절망에 갇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살겠다 한탄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복이 또 유통돼야 되잖아요. 통로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 보는 것만 해도 그냥 힘이 나, 기뻐. 이런 인생 돼야 되잖아요. 우리 2020년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요, 과감히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떠나, 생각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보여주시는 곳을 늘 주시하며 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감으로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들 하는 이런 진짜로 기쁜 소식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